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3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1시 45분 정도 되었네요. 저는 주일 지나 잠깐 눈을 붙인 다음에 거의 12시쯤 깨어서 지금 거의 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묵상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깊은 한번 생각을 해봤네요. 밖은 새벽 1시 45분이기 때문에 매우 고요하고 하늘에는 구름들이 껴있으며 적막감이 감도는 깊은 새벽,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3일 벌써 새벽 1시 45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광야의 소리로라는 묵상을 통해서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시대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마땅히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초대기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었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벌써 그로부터 복음이 온 세기 2000 동안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기간이 매우 가까운 시간에 우리는 태어났고 21세기 초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동역자들임을 믿습니다. 어김없이 2018년 9월 달은 지금 다가왔고 매년마다 다가오는 9월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간 또는 8일까지 이스라엘이 나팔절과 욤키프르 대속절이라는 욤키프르를 통해서 그리고 초막절까지 가을절기가 어김없이 2018년도 이제 우리 앞에 돌아와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무사히 지날지, 우리가 말하는 무사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나 큰 사인이라든가 다시 오심의 중대한 사건이 과연 2018년 이번 절기에도 그냥 또 넘어갈 것인가,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밤잠 못 자고 깨어있는 등을 들고 그 등불이 꺼질세라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함께 결국 성경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성령의 기름이 온전히 타면서 성경 66권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성령님과 끝없이 이 시대를 밝히며 어두운 밤을 밝히듯이 껴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많이 피곤해서 열심히 자시는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타국에서는 지금 또 한참 대낮이 시작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지금 사우스코리아의 시간으로 주일 지나 벌써 잠깐 잔 다음에 제가 깨서 거의 한두 시간을 깊이 고민하다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이 묵상에 깊은 심야 묵상에 잠깐 왔습니다. 물론 저도 이 묵상을 하면 또 잠을 자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주 이 고요한 밤 시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며 함께 조금이나마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예수님을 함께 믿는 귀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대의 긴박한 이 시대의 의미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시작한 건 2018년의 마지막 절기인 유대인의 세절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고 그 유대인의 7월달 7월 1일이 나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인데 그것이 9월 11일 그래서 앞으로 거의 일주일 후에는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없는가라는 이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 전에 역사에 지금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동 평화에 대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지금 평화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남북한 문제로 또 무슨 특사가 당일치기로 갔다 온다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정신없이 지금 심각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터닝에 대한 문제, 다시 오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중요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얼을 빼놓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에 우리가 심령을 빼앗겨서는 정작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못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면서 세상이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바람잡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핵심은 중동의 평화조약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여러분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정확하게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평화를 위해서 시작된 존재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는 국제연합입니다. UN 총회라는 거죠. UN이라는 거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결국 UN이 창설된 지 벌써 올해가 73주년을 맞았습니다. 결국 그 73주년은 우리나라 해방과도 일치하고 정부 수립 1948년하고는 70주년에 일치하고요. 이스라엘 독립 1948년도 역시 70주년에 위치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 어떤 6.25 전쟁의 휴전으로서는 65주년을 이미 지났죠. 왜냐하면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반도의 이 종전협정의 문제를 유엔총에서 다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급속도로 노스코리아가 또 한 번 미국을 속였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이 설마 해서 한번 한 거지만 이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놀라는 기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상당한 역시 노스코리아는 안 되는 족속이다라는 걸 분명히 집단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함부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없애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교회의 이름하여 휴거, 이름하여 주님 만나러 가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봅니다. 누가 보든 그렇게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2018년 올해 유엔총회 73회의 유엔총회가 제가 보니까 바로 이달 9월 18일부터 8일간 9월 25일까지 당연히 미국에서 열리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9월 25일 날 그 마지막 유엔 총회가 끝나는 날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연설할 것으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8일 날 이렇게 치열한 어떤 유엔 회의가 이루어질 텐데 당연히 한반도 문제와 중동의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이 땅에 리터닝하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어떤 사인과 이 땅의 인생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어린 양을 진노를 촉발하게 하는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을절기 중에 한참 시작되는 쉽게 말해서
그 염키푸르라는 대속죄일 전후에서 올해의 73번째의 유엔 총회가 여러분 9월 18일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의 9월 20일 정도가 염키푸르 대속죄일인데 거의 지금 나팔절이 끝남과 동시에 그 속죄일 하루 이틀 전에 유엔 총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속죄일이 끝나면서 초막절이 시작되고 거의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유엔 총회가 끝나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굉장히 인간의 계획과 플랜으로서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과 사탄마귀 심판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흠집을 내고 있는 인생들, 그 앞잡이를 하고 있는 소위 타락한 미국과 대통령 유엔 그리고 모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람 맨 오브 갓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얼빠진 잘못된 그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 내지는 카운슬러들은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갖고 있는 저들이 전도자와 에반젤리스트 또는 이 땅의 목사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많은 사람의 표를 얻어서 트럼프가 탄생했지만 그들에게 계속 영적인 과연 무슨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 과연 기도를 하는지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심각하게 다뤘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동 평화조약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것을 아마도 이번 유엔 총회 9월 마지막 날인 9월 25일 날 가장 강력한 신생 로마라고도 볼 수 있는 미국과 미국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세계적인 큰 파장이 예상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7절기 중에 거의 가을절기의 대속죄일 전에서 유엔 총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욕되게 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인간들이 먼저 죄를 해결하고 사탄을 머리를 깨면서 인간들을 이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건만 여전히 인생들은 교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건물 교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그저 기독교인이 되고 건물 교인이 되어서 완전히 배도와 바벨론 신앙으로 쩔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그 앞에 지금 미국과 유엔이 앞장서서 평화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깊은 새벽에 홀로 눈을 감고 정말 엎드려서 저는 창밖을 향해서 엎드려서 눈 감고 저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 묵상의 심각한 속에서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소위 휴거 그 휴거의 인덱스 휴거의 지수는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휴거의 날을 알 수가 없고 주님 오신 날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다만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는 당연히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런 체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물론 2018년에 이 어떤 절기도 그냥 지나갈 수 있고 그것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일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하면서 휴거의 인덱스 지수가 매우 높아진 이번 9월 달이 아니겠는가 그리 봅니다. 앞선 영상에서 영어권의 한 명이 굉장히 심각하게 미국이 그저 큰성 바벨론이다 비밀이다 이런 것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묵상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엇박자로 가는 것이 지금 평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멸망이 이른다고 했는데 그 갑자기 멸망이 이른 것도 요한계시록 18장의 큰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그 멸망이 이뤘다고 하잖아요. 매우 일치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평화의 분위기와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다룰 평화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속의 역사에 역행하는 사탄 마귀가 인간의 교만과 바벨탑에 충동한 하나님 예수님을 배제하고 배도한 인생들과 크리스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한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잘못된 바벨론의 교회 그 사탄 마귀가 세운 이 바벨론에 대한 열매로서 지금 처참한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평화하고 있는 굉장한 위기의 시간으로 보여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제가 오늘 그 주일 지나 이 밤에 잠깐 잔담에 저는 깨서 심각하게 이 주님 오실 이때를 우리는 주님께서 그랬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2장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만. 여자 이세벨이 들어서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천주교화된 완전히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의 위가 있었지만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들어앉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또 철창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완전히 풍비박산 내고 원수 마귀가 교회가 졸며잘세 가라지가 뿌린 것에 같이 놀아나는 모든 교회는 지금 배도한 교회고 주님 맞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교회에는 철장 권세를 주면서 새벽별을 준다고 했거든요.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면 저는 2018년 지금 9월 첫 주일을 우리가 성찬식으로 은혜롭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새성지 광야교회가 보내고 또 많은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끼어서 광야로 튀어나오고 있는 많은 예수님의 남녀종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서로 돕고 후원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9월 첫 주일이 시작되면서 이달은 매우 중대한 여호와의 7절기 중에 3절기와 유엔 청여가 여기에 껴들임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대속제일에 앞서서 유엔 청회가 열음으로써 하나님의 대속제일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그리고 그 대속제일로 주어지는 큰 은혜로서 초막절을 여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는 천년왕국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또 한 번 유엔이라는 그리고 거짓 평화의 약속이나 남발하는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가 희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엔 총회의 뉴스가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도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지금 그저 이스라엘이나 지금도 살 수 있는 길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있음을 영접하는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오랜 기독교 국가로서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완전히 바벨론화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다면 전 세계가 그랬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별보로 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하면서 저들은 AD 70년 완전히 나라가 패망한 다음에 겨우 1948년에 나라를 세워서 70년이 됐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근에 기원전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로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물론 그저 75세에 떠났습니다만은 어쨌든 7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처럼 묘하게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70년 후가 된 2018년 올해는 유대의 자칭 어떤 그저 랍비 그 예언자라고 하는 주다 벤 그죠 사무엘이라는 이자도 2018년 올해가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마지막 희년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저는 광야의 수를 통해서 여러 번 수백 번 외치고 알린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만날 준비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간 트럼프와 인간 미국으로 의지하고 우리 사우스코리아나 노스코리아나 미국만 어떻게 하면 평화가 되고 미국만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고 미국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오래 살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모두가 사우스코리아나 노스코리아나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조차도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증인돼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할 교회가 지금 완전히 배가 불러가지고 예배당 짓고 교인 만들어 놓고 물질 갖다 쳐 발라 놓고 예수님을 밀어낸 것이 바로 역시 똑같은 이 땅의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달에 오신다 안 오신다 휴거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저는 계속해서 주님 오심을 증거할 겁니다. 하지만 이달에 있는 이 많은 시간들에게는 매우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회개해서 정말 리펜트 회개하라 했을 때 미국의 모든 기독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서 그 부자와 물질과 건물과 안정된 생활로 인해서 완전히 온 세계상의 온갖 것들을 좋은 것을 다 독식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그 타락을 회개하지 않은 이상 심판은 기정사실이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면 주님이 어떤 심판을 늦추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달라지겠지만 이대로 나가면 우리가 봐도 심판뿐이다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한반도에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교회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이미 다 사탄마귀에 넘어가고 국가와 그저 이 한반도가 넘어간 상태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인들 중에도 많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그 직분자들이 많이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전혀 이름뿐이었지 종교인이었지 교회의 직분자들이었지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표를 깎아먹고 자기가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은 결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여러분 드러나 있는 모든 우정자들은 100%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미 한반도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또 많은 사람이 혹세무민해서 예비체를 얘기하고 성경을 받는다 쓰는다 하면서 예언이다 무슨 꿈이다 환상이다 난리를 칩니다. 예, 바른 예언 바른 꿈 바른 환상 있어요. 요엘서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 사우스코리아 같이 이렇게 사이비들이 많고 교주들이 많고 선지자가 자칭 많은 자들이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 성경 아무리 딸딸해도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 소각하지 않고 성경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고는 100% 땅에 남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은 전쟁이 치열한 직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어떤 묵상으로 결론을 내릴까요? 예, 매우 위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평화에 대한 문제가 말이죠. 일단은 평화의 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란을 지금 핵무기 그 문제에서 미국이 탈퇴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일단 이란이 했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그 이스라엘도 미국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년에 그저 대사관을 옮겨놨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미국의 그 어떤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란과 맺었던 어떤 핵무기에서 탈퇴해서 이란의 이거 핵 개발이나 이걸 저지함으로써 확실하게 안전보장하겠다는 게 미국의 뜻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많이 호감은 간 거지요. 그 다음에 과거 여러분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네바 협약이라는 건 뭐냐면 비전투요원이라든가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권과 어떤 개인적인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것이 사실 제네바 협약으로서 그 레드크로스라는 그 뭐죠 여러분 그 적십사라고 하나요? 그 적십사의 그 뒤낭이라는 그 사람이 이걸 창시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중학교 때 그 적십사 단장으로 저는 중학교 때 제가 뭐 반장을 하면서 사실 그 대전에 모이는 그 모든 우리 중학교 총회 RC와의 단장을 하면서 저도 참석하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로. 어쨌든 그 레드크로스
거기가 이거 제네바 그 협약인데 이것에 의하면 사실 팔레스타인도 많이 그 보호를 받아야 돼요. 난민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고트롭이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은 그걸 포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과거에는 투 스테이트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에 대해서 극적으로 그죠? 중동의 평화 문제가 해결될 뻔했어요. 그것이 바로 2009년에 대통령이 된 오바마, 2008년에 당선되고 2009년에 오바마도 역시 투 스테이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재를 했지만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절반 이상 또 무슨 팔레스타인 중에 절반 이하가 서로가 사실은 그죠? 두 국가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지 한다 안 한다 이런 투표 결과가 서로 막 혼잡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번에 미국의 예를 들어 쿠시너라든가 그린발트라는 이런 몇 명의 대표단이 이끄는 중동의 심각한 피스 플랜이 지금 오늘 아바스의 말을 잠깐 제가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수장인 아바스는 요르단 왕 압둘라 II 라는 이자가 쉽게 말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3국이 같이 서로 컨피더레이션 같이 이렇게 협상하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협정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중동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바스는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걸 받아들이라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요르단을 얻고 팔레스타인은 요르단이 가깝거든요. 요르단은 당연히 아랍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엎으면서 3자 회담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6자 회담 하듯이 이걸 한다고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이 여기서 오케이 한다면은 어떻게든지 평화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란이 핵무기라든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는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도 여차하면 싸우려고 하는 거지만 이란의 호메인이라는 이자는 지금은 전쟁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굉장히 국가의 디펜스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최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쨌든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 숙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수는 적은 이란으로 보는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친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자마자 거기서 탈퇴하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그래야지만 이스라엘의 호감을 통해서 평화의 중재를 얘기하니까. 자, 그것이 많이 먹혀들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3자가 같이 하는 이런 평화의 것을 원한다고 지금 아바스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진척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결국 이런 모든 것을 다 물밑작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마지막 날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어떤 연설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 예를 들면 노스코리아가 완전히 이번에 뻥을 치고 말이죠. 또 한번 속된 말로 사기를 쳐가지고 또 한 번 미국을 속였지만 결국 저들은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만 또 한 번 속임으로써 20개 있는 무슨 핵시설과 핵무기를 10개 있다고 속이면서 하면서 아마 이번에 종전선언을 따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만큼 남북한이 금방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더 이상 금방 북한식으로 통일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건 불쾌한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번에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한 번 이 중대한 이스라엘의 평화의 훈련을 어떤 종지부를 찢으면서 급격하게 팔레스타인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도 받아들일 때는 큰 문제가 난다는 겁니다. 세상은 평화가 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환란이다 그겁니다. 휴거다 그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 여러분. 당연히 휴거는 지금 일어난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휴거에 대한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환란 전에 휴거는 오야 되는데 평화의 플랜이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이달에 휴거의 지수는 인덱스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광야의 소리는 휴거 날짜를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오늘도 한 영혼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주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상적인 안식일 첫날 주일 예배를 하면서 평일에도 공예배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신방하면서 구역 예배하면서 셀 모임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면서 건물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제대로 깨우기를 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사실 초대교회 사역이지 별 특별한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시간은 급속도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앞에 잘난 척하고 지금 괜히 앞에서 지금 설치는 미국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감동이 많이 있다고 했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뭐 트럼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만 적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에 대한 평화 플랜에 대한 그 피스 플랜을 누가 지금 갖고서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문제. 그 평화 플랜이라는 그 공을 누가 받고 주물럭거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가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 이스라엘의 평화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전에는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방인의 때가 물론 이방인의 때가 기원전 606년 그저 1차 침입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12사도 외에 몇 명 몇 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유대교회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사실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특별히 신약성경을 14권이나 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준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거든요. 예수님도 휴거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만큼 교회의 휴거는 비밀인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면 굉장히 그 중동의 문제가 만약에 평화의 문제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위기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양분하거나 예루살렘을 디바이더해서 분열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 정치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켜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과 오버액션하고 교만 떠는 것에 대한 그 수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극에 달았다면 마치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면서 일주일 전에 그 문이 닫히면서 그냥 비가 40일 동안 쏟아지면서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교회는 이 땅을 쏟아서 살아서 없어지고 홍수가 내리듯이 이 땅에는 그죠?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환란이 남은 사람 많은 사람들도 이제 구원 받을 거예요. 죽어서 오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 만약에 스가랴서의 3분의 1을 가지고 연단한다고 할 때 이 땅 인구가 만약에 75억 인구 중에서 25억이 만약 연단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25억이 다 천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여러분 1억도 안 되고 25억 중에 2억, 1억 아니면 몇 천만 명 아니면 몇 천만 명 몇 명이 될지는 몰라요. 천열매. 그런데 나머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죽음으로써 간신히 예수 믿은 다음에 그 흰옷을 입고 올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인구는 아마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인구 중에 천열매들 되고 순교도 당하고 그중에서는 연단받아서 그냥 쪽정으로 떨어지면서 666을 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냥 3분의 1을 멸절시키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 그러한 모든 것이 진행되기 위한 직전에 우리는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뇌관이 뭐냐? 이스라엘의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9장의 마지막 한 일에는 분명히 앞으로 환란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환란이 있냐 없냐 환란 전이냐 휴거냐 이거 지금 논쟁할 필요가 없고 저는 환란 전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간다는 입장이고 7년 대환란은 온다는 입장이고 천년왕국도 온다는 입장이고 분명히 저는 그런 것을 믿고 요한계시록을 특히 볼 때에 요한계시록 23장의 교회가 갑자기 끝나고 4장이 열림을 통해서 교회가 천열매들만 올라간다. 이건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다. 이 천년배들은 일단 교회 시절 2, 3장에 싸우면서 이기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성경만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랐다. 성령님만 따랐지 잘못된 영과 잘못된 선지자와 어떤 교주와 성경 외에 따른 것을 일체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처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을 받고 처녀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자기들이 아닌 자들은 자기들이 처녀매다 신부다 하면서 막 김칫국을 마시면서 성경을 떠나서 막 이상한 것을 애우고 막 따라다니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꿈을 따라다니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라다니면서 무슨 교주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신천지 구천지도 나오고 막 완전히 무슨 예비처로 간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예, 빨리 여러분 그중에서 그나마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금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정으로 자기 삶 속에 돌아가 회개하시고 성경을 떠난 것을 완전히 소각하시고 성경 붙잡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100번이나 1000번이나 읽어보시면서 예수 만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중동 평화의 그 뇌관을 건드리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이것을 만지작하고 있다는 게 위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인 쉽게 말해서 나머지 가을절기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나팔절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오심으로 대속죄일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는 그죠? 그 다니엘 9장의 그 마지막 한 일에가 죄가 영속되고 모든 의가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 왕국 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 세계를 완전히 짓밟고 있는 것이 뭐냐?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무작정 항복했을 때 태어난 것이 국제연합 아닙니까?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73주년과 2차 세계대전 종전도 똑같이 73주년에 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엔을 통해서 사탄마귀가 역사하면서 유엔에서 평화라는 이상한 미끼를 통해서 지금 한반도에 들여밀고 그다음에 어디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들여밀 때 그 역할을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미국과 트럼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진노를 촉발하는 위인과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고 트럼프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것만 하고 오늘 묵상을 좀 마치고 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저는 충성된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작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6월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는 반드시 저들에게는 뭐가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은 테트라문을 2014년 15년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6월절과 그 7절기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6월절과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7번째 봄과 가을절기 2번 1년의 앞뒤로 그래서 여러분 2014, 15년에 4번 그래서 테트라문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도 테트라문이 여러 번 있었는데 모두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회를 모두가 세상 정치가들과 세상의 어떤 그죠 육체적인 어떤 메시아를 원했던 것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늘에는 계기 월식이 일어났던 거예요. 핏빛달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른바. 다시 말해 핏빛달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뭘까요? 예, 야곱의 환란인 겁니다. 저들은 피의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큰 고난과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그 고난이 오기 전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금 찾지 않고서 뭐예요? 예,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혁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초라하게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해서 다행히 우리가 예수 믿는 계기가 됐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걸 넘어가고 세상 정치가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하늘에는 핏빛달이 뜨는 거예요. 뭡니까? 심판이다. 야곱의 환란이다. 연단하겠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2018년 이번에 가을절기에도 여전히 트럼프나 미국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지고 장난하면서 손댈 텐데 하나님 예수께서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그
그 권세를 아들 예수님 앞에 주셨고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평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먼저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다 이스라엘도 해결을 받아야지만 평화가 오고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데 여전히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고집하면서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미국과 엄청나게 가까워졌다는 거. 이게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는 그 말씀이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핏빛달이 뜨는 것은 저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뭐냐. 그래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들을 위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거기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빨리 이룩되고 저들이 회개해서 예수 영접하기를 바라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이거 메시아닉 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도 미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와 같은 참된 교회 영적인 교회가 된 사람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지금 800만 900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싸움질하면서 그냥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지금 완전히 그 미국을 힘입고 트럼프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트럼프를 받아들이고 미국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바로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번 어떤 이 관두시지 마시오 하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 땅은 환란이 시작되고 교회는 떠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일단 떠나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저 새 노래를 부르면서 계시록 4, 5장에 7인부분을 떼는 그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받은 천열매들 장자권을 받은 하늘의 천열매들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1등만 정해지면 나머지 2등 3등 환란이 떨어져서 목 잘르는 사람들 짐승표를 받고 지옥으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 아마겟돈에 죽을 사람들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1, 2, 3등만 정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천열매들이고 장자권을 받고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가 떠나는 건 휴거 그거입니다. 그럼 맞죠? 그 휴거의 지수는 매우 가까워하고 굉장히 레드 얼랏이다. 이해 가시죠? 저는 이거 휴거를 예측하거나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광야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정도가 되면 심각하다 그 얘기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회개를 하고 미국의 어떤 영적인 영적인 스피리추얼 멘토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돌아오고 불법과 배도에서 떠나서 회개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바뀔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보면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배도의 길을 걸어가서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블러드문이 뜨고 전 세계도 경고하고 개기일식이 일어난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어차피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핏빛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의 환란이라는 피 같은 핏빛 고난과 처절한 아픔이 앞에 있다. 피할 수 없다. 그 경고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 가을절기 엄숙하고 놀랍고 이 모든 것도 바로 저들이 2000년 전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것이 나팔절이고 대속절이고 초막절인데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지키면서 지금 유엔 총회를 하면서 미국을 바라보면서 트럼프의 그 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일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들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다 떠나는 걸 수밖에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